있죠. 있어. 제일 아래 패러그래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성경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집중될 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집중될 때 계시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일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이고요. 이러한 계시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경 계시의 처마, 성경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찾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역사의 종국에 가서 마침내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에서 성취의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성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에서 성취의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 대신에 그 용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극치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성경 계시에 무지하거나 왜곡 및 곡해 현상은 사이비적 기독교 신앙과 교회 및 목회로의 귀결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도덕적인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철학, 도덕 그거는 뭐 인터넷에서 뭐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면은 다 나타나는데 그걸 왜 교회에서 또 이야기합니까? 몰라서 사람들이 죄를 짓나요? 야, 도덕질하지 마. 몰라서 도덕질하나요? 이 안에 참된 영이 개발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10계명에 뭐 6, 7, 8, 9, 10 그거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따위 것을 법으로 줄 수 있지? 얼마나 맹랑합니까? 장난치고 묻는 거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한테 이게 무시하도 진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안에 탐내지 마라. 그거 누가 몰라요? 어떻게 그런 걸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른 이웃 사람, 나라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분 짓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망쳐가는데 가서 도덕질이라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죠?
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할 줄. 내가 먼저 내 이웃의 죄를 빚을 탕감하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게 맞는 말 같죠.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 주기도문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여 있고 순서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용서하고 순서적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같은 동관한테 100데나리온 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다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신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 비유 때문에. 그 주기도문 때문에. 여러분 그 비유는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라에 임금이 있어. 그게 말하는 게 법이야.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갔는데 걔가 용서를 안 했어. 그 힘 다시 잡아와. 임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임금은 그러면 안 돼. 줏대가 있어야지. 그 임금, 왜 그 비유가 있냐면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만들어낸 또 탕감받았어?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 안 해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누가 나한테 원망받을 일에 용서 못해? 이해 못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비유. 진짜 너 속에 성령 계셔? 똑같은 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는 10,000달란트 몇십조 되는 그 빚을 하나님으로 탕감받은 자인데 그게 은혜인데 너 예수님한테 구원받았어? 너 그럼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야. 진짜 그렇게 느껴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 은혜를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그리고 그래.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용서 못해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못해? 너 가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세상의 법과는 달라요. 천지차예요. 저들은 이해 못해요. 자녀들 낳아보지 않은 사람, 특히 자녀가 저래도 저 부모는 저 자녀한테 극진한 사랑하고 다 할까? 이해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 체험 못해? 못한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았어? 그 사랑 실천 안 해? 못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평감받았어?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 그러한 일이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해요. 쭉 설명해. 마가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다. 그럼 그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야.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왔어? 하나님 통치를 받아? 또 그렇게 못해? 또 그럼 내 통치 밖에 있는 거야. 너 가짜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게 성도라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 얘기했죠. 그거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으로다가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힘과 권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복해야 돼요.
복음이 천하만국에 증거될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해야지. 삶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죽이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하나님 믿는 성도나 똑같이 공히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속에 어떤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이 있느냐 문제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요, 원수 사랑합니다. 내가 일본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저 일본 갔었어요. 복음진과 상황이 가게 되면 갈 수밖에 없지. 요나 가기 싫어했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기 싫어했잖아요. 복음 증거하기 싫어했잖아요. 복음 증거하게 만드셨잖아요.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니느웨가 없었으면은 그게 아시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수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을 하는 게 성령님인데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고 내 속에 있는데 안 해? 없는 거죠.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비유는요, 내가 얘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용서받았어. 그래? 하나님의 용서가 네 안에 있어? 너도 해야지. 안 할 수가 없네. 은혜를 안 나요. 은혜를 안 나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 6, 7, 8, 9, 10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 그 사랑, 그 이유. 그게 우스운 계명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면, 육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아니까는 어떻게 당신의 구원하신 그 백성들인데 이따위 계명을 주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살 수 있을까? 막 까부는 거지. 모르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면 내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친다고 유사 기독교를 만들고 세리 종교를 만들고 모르면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지 못하면 유사 기독교가 됩니다. 유사 기독교. 기독교는 유사 기독교 가짜지. 설교는 설교인데 복음은 없는 거지. 천국 복음은 없는 거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게 종말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어, 비탄감 받았어, 반드시 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지금 안 돼요?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빨리 돼야 돼요. 빨리 돼야 돼요. 1억 손해볼 거 1000만 원만 손해보고, 돈으로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1억 볼 거 1000만 원만 손해보기 위해서라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방향,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빨리 죽어서 빨리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야. 빨리 가야지. 연장자들 분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성경 계시에 무지하거나 왜곡 및 곡해 현상은 사이비적 기독교 신앙과 교회 및 목회로의 비교를 불가피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와지는 종교성이 이를 적극 부추기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높여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주장한 성경 해석이 사람들이 많이 동조해 주기를 원하죠. 동조해 주기를 원하죠.
늘 자기가 살펴봐야 됩니다. 결과는 우상 숭배적 신앙관의 형성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치닫게 됩니다. 그렇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을 더 왜곡시켜.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거기에 분명히 유사 기독교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정당한 기독교 신앙과는 찾기 힘듭니다. 불법적이고 불복종적인 자의적 숭배 신앙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바른 성경 공부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강력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파이어트 타임 큐티라고 해서 경건의 시간 좋습니다. 확인받아야지. 나는 성경 공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평생 잘못 살라고 확인받아야지. 전도사님한테 확인받고 목사님한테 나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도를 받아야지. 내가 깨달은 게 진리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성경 암송 좋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읽어요?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야지. 그래야 흐름을 알고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그걸 알지. 그것도 모르면서 한 부분만 띡 읽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진의는 동쪽으로 가는데 얘는 동서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해요. 목사님들, 교회 교사들, 그런 분들. 이런 이유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성경 계시의 총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일은 바른 신앙관 형성의 척도가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적과 구원의 이유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그것은 신앙의 목적, 곧 구원의 이유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거. 우리는 이미 위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로서 천국 사상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총체적 계시관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추구와 구현을 위한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제일된 목적이라고 설파합니다. 이 전도서 12장 13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도 고등학교 써놓은 것이 된 사람이 되자. 제 좌우명이 된 사람이 되자. 된 사람이 되자. 질고 되고가 아니라 된 사람이 되자. 된 사람이 되자. 그 모토는 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명령을 지키고 따를 진다. 그게 사람이죠. 그게 인간의 본분이죠. 그게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실상이 궁극적으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의한 최종적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성경 계시의 총화인 사실의 정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총체적인 계시의 절정인 하나님 나라 사상은 공교하게 지어낸 것이 아닌 성경 자체가 자징하는 객관적인 관점이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신앙으로 수납하고 실제적인 삶의 가치관과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신분과 그 나라에 소속된 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서 야 너희들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읽고 있지? 그건 곧 나에 대한 얘기야 라고 했고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린 기독교인이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더 말할 것도 없어. 따지고 묻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믿고 의심하는 그 순간 그는 인본주의자예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어디가 저래죠? 어디요? 그냥 아무데나 해야 되겠다. 이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추구와 실현을 위한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제일된 목적이라고 설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실상이 궁극적으로 선악간의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의한 최종적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아까 신앙의 중간에 이런 것이다 그거 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이러한 것이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여기서부터 맛보며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경험 말입니다. 여기서 맛보면서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래서 현세와는 단절된 사후세계에 속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비적으로 맛보며 체험하며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적이며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이중적 국면을 띠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열매를 여기서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맛보면서. 온전히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해요. 왜? 나의 죄된 본성과 악한 사탄의 해방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서 맛보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다니엘서 2장에 소개된 첫 번째, 왜 성령이 총화가 성경의 중심 주제가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지에 대한 증거를 지금 되는 거예요. 증거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에 소개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주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기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깊이 연계되어 있는 두 종류의 꿈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큰 신상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래서 신적 기원에 의한 뜨인 돌에 관한 꿈 내용입니다. 문맥을 통해 전자는 인간의 통치 사역을, 통치 역사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후자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예요? 인간의 통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후자, 그러니까 뜨인 돌은 신적 기원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정체성은 각기 적대적인 성격을 띠면서 부단히 충돌합니다. 결국 뜨인 돌에 의해 큰 신상은 파괴됩니다.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인 돌로 말미암는 신정국가, 곧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인간 통치의 세상 나라를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과 다윗의 그런 왕권의 불연 속성에 의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역사의 본질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을 통해 세상 역사의 종식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란 신학적 명제를 동시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금신상 그런 신상들이 딱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 역사가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이고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오늘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것들, 일월 성신이며 사람이며 사건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 똑같은 동일한 사람, 똑같은 동일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발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찾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찾지만 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 것이 뭐예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다음 이는 세상 역사의 본질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을 통해 세상 역사의 정식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란 신학적 명제를 동시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현장이며 무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현장이며 무대예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를 이루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극치가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천지개박하는 것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천지개벽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 똑같은 저 자연을 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지기 전과 하나님 나라가 극치가 이루어진 지금의 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이전에는 저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영적인 눈을 완전히 띄워주니까 저것은 너무 큰 일로 보이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는 깨닫는데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성도는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이전에 보았던 그 세상은 이전에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내 육안으로 영안으로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전엔 저것이 내가 갖고 싶은 거였고 내가 욕심내고 싶은 거였지만은 이제는 그런 걸 관심 없어요. 내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안 돼요. 여기서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갖고 뭐라 그래요? 신앙의 삶.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본토 친척 자기 아비 집을 떠나는 삶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고 이 땅에 우리 여기 남겨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뭐야? 거룩이라는 거야. 거룩. 세상 사람들은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뇨처럼 여기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분뇨처럼 여기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로사,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거야. 얼마나 이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가진 적이 없어요. 산속에서 천막치고 사는 평생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그 본향을 아람 땅 아비지가 있었던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천상에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참 본향으로 알고 살았어요. 알고
그게 삶이라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지. 남한. 여러분, 사람은 두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를 귀히 여기든지 저를 더 귀히 여기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축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같아요? 무엇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해? 네 안에 갇혀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야 또 큰 딸 나한테 바쳐. 그거 지금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귀히 여기는 거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부인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쟁얼보다 더 사랑한다고 어떻게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사탄이 욕도 동방에 의인한 욕도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게 하고 해주니까 쟤네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한번 유혹해 볼까요? 가능한 얘기예요. 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 임하게 되는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능히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 그 사탄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20절 그 뒤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한다라고 미혹한다. 사탄. 쉼 없는 전쟁이에요. 쉼 없는 전쟁.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가 여기서 지금 내가 만끽하며 살지 못하지만 그 나라가 여기 임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임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미 되어진 줄 알고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여기다 갖고 온 거예요. 미래의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선 불안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급치가 되면은 완성됐다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배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해야 됩니까? 잠언서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탐내게 그 정도로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정위치에 놓아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는 거랑 내 배를 위해서 구하는 거랑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가면을 쓰고 내 배를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내 배를 위해서 구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구하는 척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요구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이거 주면은 천우제 시험에 빠질까? 안 주시지. 안 주시지. 첫날 요구해봐요. 안 된다니까. 목표치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쟤 저거 주면 시험에 빠진다. 쟤 저거 주면 시험에 빠진다. 쟤 저거 안 주면 시험에 빠진다. 그럼 주지. 쟤 저거 안 주면 시험에 빠진다. 시험은 누가 하는 거야? 악한 사탄이 주는 거야. 또 어디 가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서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에 모았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적극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똑같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김천우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와 하나님께서 신비적 연합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사랑해? 그러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야, 율법에 정한 바 대강령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잖아. 통치의 원리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그 방향성이 똑같아요. 그 방향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극치를 이루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통해서 가장 그 사랑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뭐라고? 용서라니까요. 용서예요. 용서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지 못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용서가 뭐예요? 비탄감, 제 용서잖아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라고 요구합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함 받은 그 사람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니까요. 그 사랑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람 사랑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출되어야 되는 여러분의 행위가 뭡니까? 용서지. 하나님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감정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유일한 하나, 그게 뭐예요? 용서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용서. 용서라. 여러분이 사람 삶에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어떤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림을 받았어요.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지. 그래요? 내 미래의 죄까지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원수가 있을 수 없어. 다 용서해 주는 거지. 다.
이웃의 죄,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의 죄, 내 사랑하는 아내의 죄, 남편의 죄, 다 용서해야지. 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내가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다투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 가족. 용서했다가 원망했다, 용서했다. 감정 상했다. 그 가족. 그리고 튼튼하게 돼야지. 그런 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화돼.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퉜다 헤어졌다, 용서했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동독해지고 날 깨달아지고 내가 알아가고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해갖고 그러면서 점점점 건강해지고 튼튼해져가는 그 과정이 성경적인 과정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 됩니다. 그게 가족과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배만. 먹고 마시는 것만을 통해서 자기 배만 위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배도 불려야 된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수용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점점점 맡기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내다보면서 나도 그걸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걸 해내야지.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 줬다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하고 금요 철학이 되어가고 수요 예배에 가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그리는 게 예배예요.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신앙 고백하시고 틈나면 기도, 틈나면 찬양하고 주무실 때 주기도 인생이 바쁩니다. 인생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된다면은 추구하는 자라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추구해 주시고 지향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내가 맞춰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제 말이 아니라 그게 안 되면은 다 거짓이 가라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몰라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저와 여기 있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과 가족들과 사업장에 항상 있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